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오늘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인생 여정에 대한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어서 저도 굉장히 말씀을 통해 은혜가 깊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요셉의 인생의 결산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말할 정도로 구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얼만큼 충성하시는가를 보신 후에 사람에 따라 작은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작은 일을 충성하여 감당했던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큰 사명도 맡겨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큰 일을 맡기는 큰 사람을 세우진 않았어요. 다윗에게 처음 맡겨준 것은 한 무리의 양떼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양떼를 지극한 사랑과 정성과 기도를 가지고 돌보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처음 허락해 주셨을 때 너무나 그 꿈과 비전을 소중히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을 때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방진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다윗과도 매우 많이 닮아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시면 엎드렸다는 뜻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다윗 나라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온 나라를 통일시키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정복하면서 정말 다윗 왕국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싸워서 이겼던 순간도 위대하지만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성정이랄까요? 믿음이랄까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셉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형들에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안 하냐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이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저는 스스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사역 가운데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틀어 보았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닮아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옳았더라. 아멘.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야곱의 성품상 이런 얘기 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형들이 분명 지어낸 얘기입니다. 두려워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방패막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절대로 내가 죽은 후에도 내 형들을 용서해 주지, 내 형들을 복수를 행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진짠가 거짓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요 말씀의 마지막은 뜻밖에도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과 요셉이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형들을 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더 잘 모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형들을 잘 돌보겠다는 마음이 결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형들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요셉이 혹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까지 당신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요셉은 마음속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특권인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웬만한 일에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당신의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이 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형들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들을 지어서 동생 요셉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아까 제가 사무엘 하 17장에서 다윗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동생에게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우리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우리도 다 죽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에서 오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요셉을 향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요셉의 강점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굴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동시에 눈물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눈물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타락되지가 않아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는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눈물이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 매우 귀한 사역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이 창피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제가 칼럼에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목회를 하던 그 사역 초창기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 목회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나이 많아 늙어 목회할 때도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눈물이 그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교회 대표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기약 없는 선교의 재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가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 그들을 만나서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사역에 능력이 있고 바울의 사역에 기적이 있고 바울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했고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마는 빼놓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가 무엇이느냐? 바울의 사역에는 뭐가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있는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은 썩지 않습니다. 눈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다라고 한다면, 요셉도 오늘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은 요셉도 바울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 교회지만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눈물이 필요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눈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며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삶을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살아가는 그 이상의 은혜가 저는 이 말씀과 삶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복수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간은 그 속에서 해하고 죽이고 이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복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지점에서 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맨날 자기가 억울하고 맨날 자기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맨날 문제가 많고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 그 얘기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한 말씀 하고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정말 집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억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잖아요. 저도 억울한 일을 종종 경험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에게 영육에 많은 유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용서를 결단했는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대통령도 하셨죠. 아시죠, 그분?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예? 꽤 오래 있었죠. 38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너무한 거예요. 그 백인 사람들도 어떻게 38년을 사람을 감옥에 가두나요? 제가 20살 때 데모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엄청난 세월을 그렇게 가둬놓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다 용서하잖아요. 나라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백인들도 정부의 요직에 다 세우고 용서하는 정책을 세우니까 그 나라가 산 거예요. 한 사람이 용서를 결심하니까 온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2명 낳았어요. 창세기 보시면 그 아들을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근데 요셉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 모든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첫 생명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 아들을 처음 낳고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 날의 모든 것을 다 잊고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감옥에서 내가 당했던 일들을 다 잊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 므낫세는 다 잊고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둘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정확하게 좀 약간 거칠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2배의 결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에브라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결론, 요셉이 므낫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의 삶을 살면, 용서하는 삶을, 지나간 아픔과 지나간 어려움과 지나간 눈물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므낫세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에브라임의 복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에 겸손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던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문화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에브라함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삶이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마치며 오늘 창세기 말씀 가운데 그동안 함께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문하세야 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꿔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문하세 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주시는 이 요셉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처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역의 모든 자리가 창세기 말씀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에브라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